반갑습니다. 1월 23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본문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것은 동형 복수법으로 이 사람이 나를 어떤 해를 가한 만큼 돌려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근데 이 내용은 사실 무조건 그렇게 갚으라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법이라기보다 재판장에서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2대, 3대 더 많이 가해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어떤 악한 본성이기에 재판이 그것을 막아주는 그런 어떤 장치로 더 심하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갚아야 되는 게, 내 쪽에서는 이렇게 갚아야 되는 게 법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그까지라는 거예요.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는 거지. 한 대 때렸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더 많이 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누군가 한 대 때렸을 때 내가 용서해 주라 이런 게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용서해 주라, 기다려 주라, 이런 것이 율법이에요. 아름다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롭게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원래 정신, 그 아름다운 정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 정도로 소극적인 법이었는데 너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없느냐? 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한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자.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예요. 왜? 형과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너그러움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런 법이 원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당연히 항상 법은 이래 라고 생각하면서 악을 행하면 내가 그대로 갚아주는 이들에게 사랑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역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이것은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법이 이래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냥 이방인 수준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누구나 그렇게 살아요. 나의 이웃은 사랑하고 나의 친구는 사랑하고 나의 원수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법이 아니죠. 오히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 수준도 그거다. 이방인 수준도 그거다. 이방인도 형제에게 무난하고 원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그 권리, 동해보복법으로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오른뺨을 치는데 왜 왼뺨을 돌려대라는 겁니까? 너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쉽지 않아요. 내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주장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요? 오히려 네 권리를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죽을 것 같고, 그러면 내 권리를 모든 걸 포기해서 내 인생은 정말 무시당하고 권리도 찾지 못하고 그냥 종처럼 노예처럼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참으로 노예처럼 종처럼 개처럼 이렇게 살았나요? 그러지 않죠. 그렇게 내 권리를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는 그에게 주님의 성품이 부어져서 주님의 법이 그를 주장하면 다른 이에게 생명을 전해주죠. 위로할 수 있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며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자리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자리하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면 세상에서는 위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비로소 하늘의 위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하늘의 위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가. 그러니까 하늘의 위로를 대적자들과 원수들을 노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품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원수를 품었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그들을 품었잖아요. 그들이 찌르는 창을 그대로 맞아서 그들을 품었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찔려주신 거죠. 그들에게 못 박혀주신 거잖아요. 그들을 품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내어주시는 방식이 인간들이 대적하는 창에, 인간들이 미워하는 그 칼에 그냥 자신을 내어줌으로, 품음으로, 그런 방식으로 품은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선교의 역사들을 보면요, 그 민족을 품을 때 순교의 칼을 내밀 때 그것을 품었잖아요. 선교사들이 그걸 품었습니다. 그 칼을 품을 때 품는 그 자는 죽었어요. 그러나 죽음이 있는 그곳에 생명의 꽃이 피어났죠. 그게 바로 순교의 역사고, 순교의 피를 흘린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기독교가 전파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방법이었어요. 이 나라에 갔더니 다 잘 살고, 저 나라에 갔더니 다 잘 살고 환영받고, 그러면 기독교는 타락했습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가 왕성할 때 발전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 십자가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발전도 하지만 핍박도 있어요. 그런데요, 핍박과 발전이 이렇게 계속해서 공존해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국교화가 돼버리고 이 기독교가 잘 돼서 기독교가 권력을 잡으니까 타락했잖아요. 참된 믿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면서 성경을 멀리하고 엉뚱한 일이 일어났죠. 이 세상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일이 함께 일어납니다. 핍박과 부흥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흥의 시대에
그 부의 시대에는 항상 순교의 피가 희생이 있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신앙이란 그런 신앙의 성격이 있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거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일이 잘 되기도 해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잘 안 될 때가 있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둘에 다 순종하고 이 둘에 다 기뻐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 우리가 잘 알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